주님의 인도하심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결단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당 하면 무엇보다도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어도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그 맛있는 음식 먹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오와 목회할 때입니다. 올리브 가든에 우리 가족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더를 받습니다. 아주 밝은 빛으로, 웃는 낯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오더를 도와주며 꼼꼼하게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게는 무릎을 꿇고 저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오더하는 것이 방침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나서도 이 종업원은 저희 테이블에 오고 가며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빵과 샐러드를 계속 채워주며 굉장한 서비스를 저희들에게 해줬습니다. 아주 참 감동받은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점 종업원이 우리 가족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 제물을 드리고 그의 진실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배자의 그 모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위로를 함께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 솔로몬, 그는 예배가 최우선의 왕으로서의 일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번제 예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의 번제 예배는 피 흘림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신학자들은 1천 희생의 번제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 두 번째는 성서의 규례대로 아침과 저녁 500번 드렸다. 마지막으로는 저녁마다 소 한 마리씩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의 횟수나 이 번제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제사 규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제사는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물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식물의 제사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 이 번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는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 사함은 짐승의 피로 얻게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훌륭하고 찬양이 있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우리들이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모두 다 태워서 드립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완전한 헌신. 영어로 우리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sheep,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것, 바로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니 그분께만 드리는 예배, 이 2가지의 의미를 다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바로 가장 존귀한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이며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희생이며 또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고민도 되고 아마 괴로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시며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축복,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며 또한 땅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내 씨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씨로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받을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느냐? 성경에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그 예배, 그 번제에, 그 제사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탄을 이길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온전히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는 사명에 충실한 간구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하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내게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사명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나 존귀가 아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삶의 방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도, 열심히 뛰어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딴 곳으로 갑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삶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맞추어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 좌절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 사명에 올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절망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적군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자기의 사명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요나처럼 우리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핑계도 대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붙잡을 때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재물과 존용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십자가를 지며 우리에게 나온 고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귀중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최선의 것, 최고의 가치인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한량 없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예배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주님께 드리는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간구하는 예배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와 명예 그 이외의 것들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아니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에게 홀로, 주님만 홀로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번제 예배를 드림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제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게,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당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주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